할렐루야. 3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음성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
주여, 주님의 말씀 사모하며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만나주시고 오늘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2면입니다. 신약 성경 72면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을 읽습니다. 10장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본문과 이어서 나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했겠습니까? 앞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쓸쓸히 돌아갔던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입니다. 너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자신이 구축하고 건설해 놓은 자기 세계를 사랑하여 예수님보다 자신이 쌓아놓은 세계를 택하며 돌아갔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그것을 지켜보던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야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이제 약속되어 있을까? 그것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던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더니 이제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다 던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괄호 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답으로, 보상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다 던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씩이나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이나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차례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어떤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교의식이 그 질문에 깔려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예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떠났던 저 사람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헌신적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존재를 던져서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전 존재를 다 던져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또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그들의 모습에서 틀린 것이 아닌 듯이 보이지만 우리는 다 던졌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는 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온전히 주님께 우리를 다 던지고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비교하고 또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 보상해 주실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자체가 전 존재를 던진다는 의미를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를 던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를 던졌다는 것은 주님 그분 자체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사랑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그분께 던진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여인이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걸 부어드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보상으로 예수님께서 뭔가를 해주시겠지. 유형의 어떤 것을 재물을 많이 주신다. 나에게 어떤 놀라운 자리를 지위를 허락하신다. 이런 유형의 것이든 아니면 무형의 것이든 예수님이 나를 제일 특별히 아껴주시겠지. 나를 좀 각별히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겠지. 이런 무형의 것이든지 그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향유옥합을 깨트려 부어드렸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내 모든 것, 내 전 존재라 할 수 있는 그의 인생 모든 것이 다 집약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의 모든 것, 향유옥합, 그것을 다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다는 것, 그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요, 영광이요, 그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그러한 태도, 자세, 고백에 아직 제자들은 온전히 이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는 그들이 꼭 무엇을 기대하고 바랐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 다른 그림,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엉뚱한 생각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죠.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드디어 메시아가 왕위에 등극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곁에 밀착해서 그토록 따르고 섬겼던 그분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임금님이 되시는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그림과는 달랐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은 이제 온 세상의 왕으로
오르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왕좌, 그러한 왕관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 위에, 바로 그 십자가라는 죽음의 자리에 역설적인 보좌에 오르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체, 예수님께 내 전 존재를 다 던지고 바치고 드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요 기쁨이라는 그 자리에서 이탈해서 지금은 그것으로 무언가 보상을 받겠다. 또 남과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가지는 그러한 오해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그 보상으로 무엇인가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목적, 나의 모든 사는 이유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이 고백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으니 이제 제가 원하는 이것을 해 주십시오.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 명예와 지위를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과 내 존재와 내 인생을 채우려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제자들은 잠시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 하고 있는 그들은 지금 천국, 영생, 하나님의 마음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를 던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헛되게 두려움으로 또한 욕심으로 이것만은 내가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뜻하는 대로 되어야 합니다라고 꽉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선하신 주님 앞에 신뢰하며 주님 손에 다 맡기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그분 자체가 나의 목적, 나의 생명이시기에 그분께 온전히 나를 던지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나의 생명 바쳐 주님을 따르는 것. 한 단어로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동행하는 발걸음 자체가, 동행이 바로 영생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그분의 은혜로 얻게 되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이 임하여서 온 세상이 새로워질 때 그 새로운 세상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시는 새로운 세계는 어떤 면에서 지금과 다른 정말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평화가 되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동행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영생,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나라를 미리 앞당겨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땅에서부터 미리 동행함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높이 올라가는 것을 꿈꾸고 있는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만이 아니었죠. 그들 때문에 분노하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앞 장면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나아감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높냐? 누가 서열이 더 위냐? 또 이제 장차 예수님 가장 최측근에 앉을 이가 누구냐? 이런 데에
마음을 다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 바쳐 섬기는 종으로 오셨듯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바로 우리들도 섬기라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 뭐 쉬운 게 아닌데 힘든 것인데 뭐 이런 차원으로 사실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섬김, 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인간의 모습, 사랑하고 나를 온전히 던져서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존재, 그 생명 전체를 다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듯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너의 전 존재를 다 던져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전 존재를 던지는 것,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바로 그 삶의 열매가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살아가시는 방식, 그분의 마음의 본질이 자기 자신을 위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시지 않고 온전히 상대방을 향하여 사랑하는 이를 향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바로 그러한 본질을 지니신 분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 사랑하고 내어주고 상대방을 위해 나를 다 던져서 다 쏟아부어서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나의 살아있는 이유를 발견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누리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때때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엉뚱한 거 붙잡으려고 두려움으로 연약함으로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그 다른 것으로 허세를 부리고 나를 꾸미고 나를 치장하고 내 빈 허한 속을 채우려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아 오직 나만이 너를 온전케 해주지 않겠느냐. 오직 나만이 너의 모든 속을 가득 채워주지 않겠느냐. 오직 나만이 너를 완성시켜주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의 부르시는 그 길,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이 살아가시는 방식을 따라서 함께 주님처럼 살아가는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며 주님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리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으로 나를 다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존재 방식, 주님의 생명,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더욱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만큼 따랐으니 그 대가로 주님 아닌 다른 무엇을 바라면서 주님 아닌 다른 무엇으로 저희의 속을 채우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생명, 저희의 목적, 저희가 사는 이유가 되신다는 것을 더욱더 날마다 깊이 깨닫고 실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기에 온 생명과 전 존재를 다 던지고 다 바치셔서 사랑하여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리하여 예수님 그 삶을 예수님 손잡고 동행하며 함께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의 그 풍성한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또 요즘 시국을 맞아서 기도하는 그 제목들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화요일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국 속에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온전한 평화의 일상을 회복하도록 주여 지금 모든 질병으로부터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 지도자들이 주님 주시는 지혜로 진정 이 나라를 위하여서 현명한 길로 걸어가며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가지고 온 모든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